자, 오늘날 인류 역사를 볼 때에 AD와 BC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그거를 바로 BC라고 하고요. AD는요, 라틴어로 에노 도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후의 시대를 또 나누어서 AD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태어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것사는요, 바로 이렇게 역사의 모든 분기점을 예수님으로 집중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로 나눠지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생도요, 이전과 이후에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1절로 3절은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요, 또 4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는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세 가지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때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이 뭘까요? 허물은 헬라어로 파랍토마라고 합니다. 잘못된 발걸음을 걷는 것, 그리고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는 것.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탄이 뱀의 형상을 입고 와서 유혹을 하니까 가지 말아야 될 그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뱀이 원하는 대로 향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으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취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어겨버리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허물이에요. 허물. 여러분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있죠. 또 죄는 뭘까요? 죄는 오늘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바로 관역을 갖다가 벗어나는 거. 우리가 양궁 보지요. 올림픽에서 이 화살을 탁 당겨가지고 쏜살같이 쏘면은 시점에 들어가면은 뭐 환호성을 지르고 이러는데, 아예 이 관역을 벗어나면요 0점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죄. 우리 세상 죄는 뭐예요? 뭐 도둑질하고 살인을 하고 또 사람을 상해를 때려서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또 어떤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갖다가 치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을 범해가지고 세상은 이 법 테두리 아래서 잘못됐다 그러면 그게 죄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죄일까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에는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단절이 됐습니다. 왜? 죄가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어긴 허물이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예수 보혈이 우리에게 입혀지지 않고, 예수 보혈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허물이요,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죽었다라는 의미는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우리가 보면요, 이 죽었다라는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헬라어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요, 비오스라고 부릅니다. 비오스.
이건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그래서 식물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는 것. 바로 이게 바로 생명이죠. 두 번째는요. 푸스케라고 합니다. 혼적 생명. 혼. 동물에게만 있습니다. 동물.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조회라고 합니다. 조회. 바로 영적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은 바로 누구에게만 있느냐? 바로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으로 볼 때 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다 걸어 다니니까 다 살아있는 것 같지요. 그리고 여러분, 혼적으로도 혼이 있잖아요. 다 살고 있어요.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멀쩡하게 그냥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혼적으로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영적으로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 갈까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생명적으로 살아있죠. 또 혼적으로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영적으로 죽어서 죽은 사람은 어디를 가느냐? 마귀와 사탄과 함께 마귀와 사탄에게 마귀와 사탄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바로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영적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시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요, 저는 제 할머니도 보내봤고 제 아버님도 일찍이 보내봤고요. 전 중학교 때 아버님을 보냈어요. 일찍이 보냈어요. 제 큰아버지도, 저는 너무나 또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이 죽기 싫어가지고 병상에 갔는데 눈을 안 감아요. 왜? 암이 걸려서 몇 시간, 몇 분 뒤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일주일을 살아서 잠을 안 자시더라고요. 근데 끝내는 돌아가셔서 세례도 받으셨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워서 제가 낙골당까지 이제 가는데 뼈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 놀랬어요. 아마 이 엉덩이 뼈인지 그 뼈 한 덩어리만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얼굴이 기억이 되는데, 세상에 그 키도 멋있고 잘생기신 분이 이제 화장터에 가서 마지막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구나. 그리고 영을 할 때 가보면요, 다 캐나다는 너무 화장까지 해놓고 너무 아름답게 멋있게 해놓더라고요. 제가 가서 말을 하면서 물어보면요, 제가 여기서 한 2분을 보냈는데 한 목사님에게 이 관뚜껑을 열어놓고 너무 멋있고 살았을 때보다 더 그냥 혈색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대답을 안 하셔요. 쓰다듬어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이렇구나. 반응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으면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갖지 못하고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냥 육신으로 살아있으니까, 혼적으로 살아있으니까 멀쩡하게 그냥 걸어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손흥민 얼마나 공을 잘 차요. 이강인, 오늘 또 많은 선수들이 게임도 하고 쇼트트랙도 하고 멀쩡하게 달리고 가고, 어떤 사람 노래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의리어린 집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서 어려울 때 요청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그것이 바로 언제 모습이었느냐? 예수 믿지 못할 때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고 바로 주의 우리의 영적 생명은 바로 살아났고, 우리는 필경,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났듯 너희도 살아났느니라. 너희에게는 이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살아나서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 다시금 살아나서, 아니 지금 죽어도 우리가 어디 갑니까?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래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도 예수 믿고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풍속이 뭡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모든 공부하는 이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제가 분기점이 19살에서 제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저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니까 뒤따라갔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고 하니까, 그래, 하나뿐이 없는 내 어머니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대골 같은 집에 모시고 그냥 열심히 그냥 살아야지. 오직 돈. 그것이요, 저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유행에 민감하고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다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비교해요. 이쪽 자녀를 저렇게 가르치면 나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대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러면서 2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 예수 믿기 전에요, 철저하게 저는 예수님을 없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긴 뭐 계셔? 아니 예수님? 정말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면요, 이 무슨 주일날, 아니 일요일날 열심히 쉬어야지. 아니 일주일 내내 일하고.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납땜 기계가 있어요. 저항이나 콘센트를 꽂고 이렇게 기판을 한번 쫙 내리면요, 납이 그냥 출렁충 하는 데서 쭉 내려가면 한 번에 이제 납땜이 됩니다. 제가 이제 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어. 아니 뭘 예수님, 아니 쉬어야지 이러면서 제가 침을 묻히면서 제가 튀면서 제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방해하고 못 믿게 했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제가 죄송한지. 오늘 말씀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니까 사탄이 조종하는 거야. 그냥 불순종하도록. 하나님 믿는 것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냥 끄잡아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랬던 저의 모습.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모태신앙도 있고 아마 좀 나이가 좀 들어서 아니면 예수 믿는 분도 있었을 텐데, 우리의 모습을 볼 때요, 철저히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었는가. 지금도 우리의 모습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 영광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요, 교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말을 하면서 우리가 비방하지 않고, 우린 저교회가 됐던 이교회가 됐던 우리는 다 높여주고 교회가 교회되게 살아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의 종이었다. 우리 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 사탄이 요즘도 그런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믿어? 아니, 본성이 원하는 거, 아니, 네 욕구가 지금 원하는 거, 충족되길 원하는 거 마음껏 해. 아니,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뭐 그렇게 살아가? 좀 바람도 좀 피우고. 요즘 드라마 제가 이렇게 뭐 몇 편을 제가 보기에 봤는데 이렇게 시끌시끌 들어보잖아요. 근데 보면요, 참 안 보게 돼요. 왜 그러느냐? 요즘 드라마는요, 모든 것이 다 불륜이고 막장이고 잘못됐는데 그 모든 것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 그렇게 해도 당연한 거야.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우리를 철저히 그것을 보면서, 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오늘 보니까 네 육신이,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육신의 종이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1절로 3절에 철저히 우리 과거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뭐 계시냐, 이렇게 불순종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정욕이 원하는 대로 내 어떠한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4절에서 7절 보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4절 우리가 본문 앞절에 보면은 한 단어가 빠졌어요. 4절 바로 맨 앞에 뭐가 있느냐?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바트가 있어요. 바트.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었고 노예였고 심판받아 마땅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7절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이렇게 단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예전에는요, 어둠이었는데 화려한 인생, 막 생기가 넘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2절로 3절에 단어를 보세요. 어떤 단어입니까? 허물, 죄, 불순종, 욕심, 진노. 막 어둠 그 자체고요. 막 칙칙하고, 어떻게 저랬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1절로 3절에 이런 인생이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그러나로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그러나 이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나 이후에 4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이 원하는 것, 예전에 어둡고 칙칙하고 하나님께 매맞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그 모습으로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옆 동네, 우리 교회 말고요, 저 옆 동네 교회는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단체로 어딜 가느냐? 노래방을 간대요. 제가 19살 때 예수님 믿었는데, 세상에 형들이, 누나들이, 제가 그때 이제 좀 19살이니까 이제 뭐 대학교 갈 무렵이 됐잖아요. 근데 저보다 다 나이가 많았어요. 어딜 가는 줄 알아요?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아이들 율동 가르치고요. 딱 오후가 되면은 전부 다 노래방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방 가서요, 막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스트레스 해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막 맥주 캔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세상에, 두 얼굴에 헐크네. 열심히 찬양하는 입술로요, 열심히 세상 노래를 막 가요를 부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 쏟아붓는 거예요. 시원하게 큰 맥주를 마시고. 제가 당장 거기에서 핏대를 세웠어요. 당신애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고 저를 왕따시키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버티면서 제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요, 어느 날 제가 체육대회를 갔어요. 체육대회가 이제 우리 남성 목장하고 지금 뭐 여성 목장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모여가지고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1년 있다가 그 다음에는 또 봤는데, 유심히 봤는데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붙는 거 있잖아요. 주전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스탠드에 막 응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컵에다가 뭐 이렇게 물 같은 데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 마시면은 다들 기분이 더 좋아지고, 그냥 생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출처가 뭘까? 그리고 그 다음 해년에 그 주전자가 공급되는 제가 장로님 댁에 갔습니다. 그리고 탁 앉아서 제가 한번 뚜껑을 열어봤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뭘까요? 소주였어요. 놀랬습니다. 야, 이렇구나. 세상에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아니 이렇게 사는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전 1절에서 3절 칙칙하고 어두운 데서 벗어났으면은 그러나잖아요. 그러나 이후에는 오늘 설교는 뭡니까? 이전으로 돌아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으로는 못 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물러갔다. 이러는데도 철저하게 사탄과 교제 나누면서 예전의 모습으로 자꾸, 여러분,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는 매일마다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는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 먹고 그 고기를 씹기도 했는데 세상이 여기 하나님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매일마다 만나만 먹이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을 회상하면서 애굽이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핏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어요. 그러면 다시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에는요,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인데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나오고 싶지 않고, 때로는 나오고 싶지 않을 뿐더러 이제는 귀찮다, 우리가 이런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에 큰일 났어요. 제가 놀래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직분자들이 교회를 안 간대요. 그럼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이제 편하게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고요, 집에서 예배 드린대요. 그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사탄의 지금 장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부터 그러나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고요, 그러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일날 사업을 해서 어디 가요? 어떤 분은 골프장을 간대요. 왜? 내 사업을 해서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내 사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 욕심대로 하나님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요, 기웃거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저기가 좋네? 괜찮은 것 같아? 한번 볼까? 해볼까? 조금만, 요만큼 하면 어때? 여러분, 아닙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요, 야곱의 딸 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1절로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세겜의 그
모습이 어땠냐면요. 지리적으로 아마 지금과 비슷했던가 봐요. 상업적으로 너무나 발달된 곳이고요. 뭐 황금 지역이었고 풍요로운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디나가 아버지 야곱을 따라서 왔는데, 이야, 휘황찬란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한번 구경 나가볼까? 그리고는 여자가 혼자 나간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고 와서 강간하여 욕보였더라. 그러니까 한번 기웃해본 거예요. 아, 호기심에 괜찮겠지. 아, 너무 좋겠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그때에 사건이 벌어지고 사단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이 캐나다는요, 동성연애자도 많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마약까지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네 생각대로 살아도 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한 번만 해봐. 괜찮다니까? 마약도 여러분 다음 세대 조심해야 돼요. 주사 한 방 살짝 났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찔려서요. 제가 홈리스 가서 사역을 했거든요. 작년 제가 그전 목사님 계실 때 활발하게 이제 하면서 한국 분들이 항상 말하는 거예요. 쉘터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마약 공급해주는 애들이 어떤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멋있을까? 바로 저 사람들이 그 마약 공급책이라는 거예요. 잘못 들어갔다가 혹시나 주사를 나도 모르게 한번 찔리면 나도 모르게 마약이 들어가고, 이 마약이 들어가면 당신도 마약에 완전히 노예가 될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막 혀를 차더라고요. 그래도 용감하게 제가 가서 했는데, 지금 이 세상이요, 아이들에게도 사탕이라도 주면서 거기 그 안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마약에 취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캐나다가요, 조금만 해보라는 거예요. 뭐 어때?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호기심 갖고 기웃기웃거리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항상 갖고 다니는 거 있죠? 컴퓨터 한 대를 우리가 갖고 다니잖아요. 지금 핸드폰 갖고 있죠? 예전에는 전 상상도 못했어요. 이 핸드폰을 열고요, 한번 여러분 1시간, 2시간 있어 보십시오. 온 세계를 다니면서 뭐 휘황찬란한 거 다 봐요. 제가 저희 자녀들 이렇게 힐끗 봤는데요, 1시간, 2시간, 3시간 놔두면 계속 하는 거예요. 뭐 틱톡을 열었는데 세상에, 와, 보지도 못한 그냥 뭐가 넘어가는데요. 와, 세상에 이런 것이 있어? 나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건요, 다 보여주는데 하루 왼종일 보게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가게 만들고 이 세상의 밥이 되게 만드는구나.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호기심 많고 넘어가게 만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철저하게 날마다 다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는 치명적인 과거로 나는 복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핸드폰을 볼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전에 그 사탄이 육신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하고 욕심대로 살게 했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 해야 돼요. 뭐라고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는요, 멀리 해야 돼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수도사가요, 수도원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지겨웠던가 봐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한번 밖으로 나가볼까? 밖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갔는데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연극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연극하는 곳에서 이렇게 연극하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여자 남자가 그냥 음란한 모습으로 그냥 딱 앞에 나와서 뭔가를 막 행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뭐 크게는 안 했지만 속으로 기도했겠죠. 근데 사탄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너는 왜 내 영역에 와서 왜 나한테 자꾸 가라고 그래? 네가 가지. 그때 수도사는요 깨달은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기 전에 내가 피하면 되는데 왜 내가 여기 있었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전으로 못 가. 나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살아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요 당장에 도망가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부둥켜 잡고 그러잖아요. 한 번만 나와 동침하자. 그러면 내가 너 인생 바꿔줄게. 그때 요셉은 어땠습니까? 겉옷을 뿌리치고 도망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려면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더럽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에 가지 않기 원하는 그것에 나는 이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또한 그것이 나를 유혹할 때는 우리가 손살같이 도망치고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 마시는 것, 보는 것, 내가 지금 뭔가 취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 옳시다 하면요 붙잡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맛보지도 말라고 만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니 크리스찬으로서 술 한잔 마시는 거 어때? 어디 성경에 대놓고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아니 뭐 한 잔 어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지지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본성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요, 저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저도 집에 있다 보면요, 이 옛성품이 나오더라고요. 때도는 이 혈기 부를 때도 있고, 이게 아닌데. 근데 사탄이요, 조금만 내 감정을 건드려버리고 속상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저도 자빠지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하나님 이전의 모습으로 그것을 붙잡지 말게 해주시고 맛보지 않게 해주시고 만지지 않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죄성이 많아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일부터 더 많이 기도하여서 하나님 볼 때에 너는 이전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너를 쓰기에, 내가 너를 통해 영광받기에 너는 정말 합당하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너는 행복자다. 내가 너 가운데 역사하겠노라.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워졌으면은 죽음의 세력 옛것을 그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여러분 날마다 결단하시고, 죄된 자리, 죄된 것은요 하나님 멀리할 수 있는 성령님 그 믿음은 주님 붙드심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볼 때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새 것이 되었노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칭찬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메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죽음의 세력 옛것을 그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아버지 믿음에 달려가기를 다가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격렬히 반응하는 육체 본능을 주님 제어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 내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 것은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자신 위해서 우리 가정 위해서 우리 자녀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에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